지혜는 행한 일로 인정을 받는다. 우리 오늘 19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일날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고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그가 행한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보다 예수님으로부터 크다고 인정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구약에도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 훨씬 나은 자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인격이나 신앙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그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가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를 만나보지 못한 어떤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이 큰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적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신앙 인격이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천국 백성들이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일인지. 세례 요한이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큰 자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요업이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업이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요업은 온몸에 병이 들어서 부인까지도 욕하고 떠나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4명의 친구들이 와서 요업을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 것이 끊임없이 요업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4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서 요업이 끊임없이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자기가 당한 이 시험 당하는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의구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려고 견디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도 또 돌아서면 마음에 또 시험이 들어오고 또 마음에 의구심이 들어오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그 마음에 있던 모든 의구심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의 실제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그 내면의 갈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면에 일어나는 그 의구심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또 믿음으로 돌아가고 속마음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만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배우니까 자기의 모든 의구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시 거두어드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그 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살아야 주님 만나야 돼요. 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기록되었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천국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랬어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이제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나면 육신의 장막지를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건 영생을 가지게 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인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 구원받았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크게 실수가 되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편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게 구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사람 쪽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면 온 인류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의 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밑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구원의 길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침노해야 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열심히 침노하는 것이다. 근데 천국을 열심히 침노하는 것은 바로 아까 소타이틀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야 된다. 힘써야 돼.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저 안식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힘쓰고 애써서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도 뭐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죠?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접해야 된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 영접을 누가 하는 거죠? 영접을 내가 해야죠. 누가 영접을 시켜줍니까? 물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서십시오 하고 영접을 시켜주지만 그건 내가 영접하겠다는 마음의 표시로 일어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영접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 있어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첫 번째가 순서적으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입술로 시인했을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들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9절에 보여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렇게 하면 차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네, 죽을 때 영접하니까 진실한 마음이겠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편강도가 그랬어요.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그 우편강도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만약 그걸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그걸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면 큰 코 다실 수 있어요. 크게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 세상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죠. 우편강도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나쁜 짓 하고 살았잖아요.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한 사람 평생 볼 때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탐욕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인생을 우리가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매 순간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죠. 이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누리고 탐욕 가운데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은 것이 무슨 큰 복이 되겠어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그런 인생을 복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께 정신을 집중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길 때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싸워서 소유하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싸워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 이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른 점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 가치관은 뭐죠?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누리다가 썩어서 여러분 다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어지 못하고 도둑도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이라는 게 물질만이 아니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모든 것들 아니에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본래 귀족 출신이었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그런 위대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톨스토이 나중에 예수를 잘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어가고 그는 물질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항상 그 마음에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 그것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갈채를 받고 한호를 받고 있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항상 얼굴이 우울하고 괴로워서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시골길로 산책을 하다가 그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지나가다가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 그 시골 농부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농부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조금도 근심 걱정이 없는 얼굴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 톨스토이가 그 농부의 말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톨스토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했어요.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던 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톨스토이는 완전히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런 위대한 작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죄를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건 소극적인 방법 아니에요. 소극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선한 싸움을 적극적으로 싸워야죠. 지금까지는 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 그 죄 문제가 해결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몸도 바치고 전도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고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한 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탄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두 번째로 볼 때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천국을 침노해서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여기 같은 말이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있겠죠. 그럼 사탄의 자식은 어떤 열매가 있죠? 사탄의 자식들이 열매가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 음란과 당 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신의 열매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오는 사단의 열매예요. 사탄으로부터 사단의 자녀이 주는 열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간하려면은 뭘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무는 뭘로 아는 거죠? 열매를 보고 안다니. 이게 탱자나무인지 밀감나무인지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니. 나무는 비슷한 게 많아요. 이 잣나무하고 소나무가 도대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아. 이게 잣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솔방울에 아무것도 없으면 소나무고 솔방울 안에 잣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 잣나무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 자는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세상 말로 이제 죽게 되면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죠? 그때는 공간적인 천국으로 가요. 공간적인 천국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아직 10년 후에 죽을지 80년 후에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를 영접했으니 천국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천국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럼 천국을 누리니까 우리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는 공간적인 천국 어딘지 모르지만 가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천국은 어디 있느냐? 그 천국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이겠어요? 슬픔이 있나요? 없죠.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 불안함이 있나요? 없죠. 걱정이 있나요? 없죠. 죽어서 가는 천국은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똑같은 천국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만약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항상 기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이니까. 그곳은 항상 기쁨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또 만약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는 항상 즐겁고 행복할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복된 곳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거기까지 아직 가지 못했지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만약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나는 항상 내 안에서 어떤 축제가 일어날 거예요. 내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행복하죠, 기쁘죠, 즐겁죠. 항상 하늘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잔치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게 천국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듯이 살아가고 조금만 환경이 변화가 되어도 염려하게 되고 그건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은 내 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입니다. 인사할 때 당신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은 온통 평안이 넘치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천국 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기도하러 나오라고 막 이렇게 안 해요. 천국 가면 막 전도하러 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도 막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막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전도하러 오라 하면 막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안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면 전도하라 소리도 안 해요, 기도하라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너무 좋은 거야. 천국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저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천국이 내려앉은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칠레 북쪽에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건조한 곳인데 1년에 강수량이 15mm, 1.5cm. 요만큼 돼요. 1년에 강수량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막이 메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2015년 3월 달에 12시간 동안 그 사막에 비가 내렸어요. 7년치 내릴 분량을 12시간만 다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그 사막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 기상이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그치고 나자 그 척박했던 땅 곳곳에서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니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광활한 사막에 흙먼지뿐이었던 그 사막에 분홍색 꽃들로 그 사막을 싹 뒤덮어버렸대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 사진 기자들이 와서 그 광경을, 그 절경을, 멋진 절경을 카메라에 담고 세계 각국에서 그 놀라운 사실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서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싹 돌아가니까 그 만발했던 꽃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으로 변화되어서 여전히 삭막한 사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죠. 그 사막에도 비가 충분히 내리면 얼마든지 꽃이 피고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막이 될 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사람은 사막 같은 마음이 변화가 돼요. 꽃밭처럼 변화가 되고 옥토처럼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에 변화가 일어나요. 천국이 임한 사람은 그 내면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열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도 안 돼요. 왜? 우리의 판단은 잘못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아까도 우리 천국이 임한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열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저런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희락의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럼 그런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저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열매, 적은 열매.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제 꽃이 막 치면서 열매가 모양도 없지만 조그만 열매가 모양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변화가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 천국에 임한 자는 열매가 크든 작든 그 적은 열매는 앞으로 커질 것이고 큰 열매는 더 무르익게 될 것이고, 그런 열매가 있게 된다.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자비,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 예수를 믿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양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충성,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절제, 모든 것을 절제한다. 운동선수는 1등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해요. 술, 담배 절제해요. 다 절제해요. 그 다음에 성품의 열매가 있어요. 신의 성품이라,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를 작은 신이라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적은 신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하였거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은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신의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신의 성품의 열매가 8가지예요. 그거를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미떡지절 인경 형사요. 제가 이 사자성어를 한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요. 미떡지절 인경 형사. 8가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저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빛의 열매가 있다. 빛의 열매. 그건 3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이 임한, 천국이 임한 사람은 어떤 열매가 있느냐? 착해요. 착해. 착하고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다. 거짓말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하얀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좀 이제 이런 우습게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모는 자식을 가장 이쁘게 보잖아요. 고슴도치 자기 새끼 이쁘게 보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보고 참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해야 된다고 막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보고 잘생긴 부분을 찾아서 칭찬을 해야지. 할렐루야. 아이가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야지. 거짓말하면 못생겼는데 잘생겼다 이럴 수 없으니까 오늘 딱 찾아서, 야, 아이가 참 총명하게 생겼네요. 아이가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네요. 지혜가 넘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 내 입장이 곤란할 때에도 거짓말보다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뭐라? 3가지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면 이런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8가지 열매, 빛의 열매 3가지,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자꾸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런 열매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열매가 조그만해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임한 사람은 그 열매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게 돼요. 또 아까도 이야기 좀 신앙의 횟수가 쌓일수록 열매는 점점 탐스러워지고 무르익어서 아주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매는 나무는 그 열매를 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신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천국 백성은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된다. 천국 백성. 할렐루야. 오늘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대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피리를 분다는 것은 잔치집이에요. 피리를 분다는 것은, 슬피 운다는 것은 지금 초상집이에요. 잔치집과 초상집 두 군데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 부모님을 따라서 그런 잔치집에도 가고 초상집에도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아이들 그런 놀이를 하는 거죠. 자, 잔치집에, 결혼식 집에 와서 이제 피리를 막 불면은 그 하객들이 어떻게 하죠? 막 기쁘고 즐겁잖아요. 피리를 막 불고 악기를 막 연주하면 그 하객들이 막 춤을 추고 거기에 호응을 해서 이렇게 잔치 분위기를 띄우고 막 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피리를 부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피리를 불고 막 분위기를 돋구는데 그 참석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호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장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이 우는 사람을 사와요. 우는 사람. 그래서 우리하고 좀 풍습이 비슷한데 팍 통곡을 많이 하고 이러면은 그 집안을 좀 높게 봐준다. 그래서 잘 우는 사람을 비싼 돈을 주고 사와서 울게 해요. 막 그 사람들 통곡하고 울 때 같이 울어줘야 되잖아. 옆에서 막 같이 막 이렇게 울먹거리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통곡하고 애통해도 너희가 울지 않고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책망하는 지금 누구를 책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피리도 불고 애곡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 춤추지도 않고 같이 울어주지도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굉장히 조롱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뭐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다. 귀신.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막 좋은 옷을 입고 기부인처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저자가 귀신 들렸다. 아니 왜 저렇게 유별나게 살아? 아니 사람 사는 게 똑같은데 왜 저렇게 별나게 살아? 편하게 살아?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와서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먹기를 즐기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예수님이 와서 같이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또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이 세상을 즐기고 자기들과 같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어울려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그들이 나이트 끌러 갈 때 우리 같이 나이트 끌러 가서 한번 흔들어주고 술 마실 때 같이 대작해서 술 마시고 그들이 온갖 불법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할 때 같이 불법을 행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세상은 그런 걸 싫어해요. 세상은 유별난 걸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주신 거죠. 왜 그러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럼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럼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욕도 먹고 무시를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욕을 먹을 때 그걸 이상한 일을 당하는 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그런 세상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내 안에 천국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욕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또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한다고 욕하고 또 저렇게 안 하면 저렇게 안 한다고 손가락질해요. 세상 규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르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적당하게 믿어라. 예수께 빠지지 말라. 교회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광신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모함했습니까?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많이 하셨죠? 소외되고 버림받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한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비판받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걸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랬다. 제자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먹고 저들과 같이 잠을 잔다. 저 예수가 그런 사람이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는, 우리 19절 하반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럼 세상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행하는, 옳다고 인정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 할렐루야. 예수님 지혜에 대해서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다. 왜 지혜로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행위가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천국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지혜예요. 천국 백성된 자가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지혜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시고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